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게 1750쪽이 더 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즐겨 읽는 자는 수십 번 읽습니다. 저희 형수 같은 분은 87독을 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읽는 것도 버거운 책입니다. 내용도 어렵거니와 책의 부피도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고 다 행합니까? 고마운 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도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그거 다 함축시킨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많은 계명을 두 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 두 계명이 율법의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외친 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제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둘로 셋으로 쪼개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따로따로 나누고 쪼개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셋입니다. 그런 삼신론자가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이단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정인이 가진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는 여호와가 창조한 피조물로서의 신입니다. 사람 중에 먼저 난 자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은 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전능자 예수를 여호와가 만드신 피조물로 믿으니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은 둘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유대교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죠. 신천지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은 교주 이만희도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와 예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종교다원주의의 대표가 오늘날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겉으로는 세계 종교가 함께 평화를 모색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은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내세워서 종교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WCC에 가입한 종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중에서는 통합척, 백석척, 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복음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혈합정교회, 많은 교단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위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행합니다. 성도들은 조금씩 그들의 영향을 받아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였지 석가나 마호멧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도 구원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차이는 토시 하나 차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예수도 구원이다 하면은 많은 구원자 중에 예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멧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단을 정의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든지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서기관이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고 손뼉을 쳤지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했습니다.
서기관이 아는 것은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믿고 바로 행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613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안 지키면 몸이 흔들거려서 소용돌이 치는 물속으로 곤두박질하여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불른더니 한 발 한 발 외바퀴 수레를 밀고 강을 건너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발밑에는 자욱한 물 안개가 일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불런던 씨, 당신은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수레에 타시지요? 기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재빨리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탈 수 있어야죠. 그날 블런던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용감한 지원자는 손수레를 타고 블런던과 함께 폭포를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블런던이 시멘트 주머니를 꺼내고 그 사람을 태우자 폭포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레가 밧줄에서 벗어나면은 두 사람이 다 소용돌이 치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블런던의 수레에 탄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블런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서시오. 일어서서 내 어깨를 잡으시오. 떨고 있는 남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일어서시오. 수레를 던져요.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 남자는 흔들리는 수레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으시오. 다리로 내 허리를 두르시오. 그는 고개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빈 수레는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고개사는 흔들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밧줄 위에 서 있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안전하게 강을 건너고 그 사나이를 강 언덕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것을 믿음이고 믿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루트 같은 종교개혁자도 말하기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라고 성경을 야고보서를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이라는 권위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루터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시카 윤이 쓴 잠건 동산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시카 윤 목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동은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성도,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착각을 하고 사는구나.
잘 들어라. 말씀과 행위의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나의 진주문 안으로 통과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안을 볼 수 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의 심각한 문제는 바울 신학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에 치우친 나머지 바울이 한 말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서를 공부하고, 다음 성령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다음 바울 서신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서신이나 계시록부터 먼저 하는데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서신도 성경이고 복음서도 성경인데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지만은 심판은 내가 행한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축소시킨 것이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은 두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자식 이런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은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올인하여야 됩니다. 세상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보다 현저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TV의 연속극, 스포츠, 돈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상 숭배와 죄와 같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아야죠. 그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수군수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믿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짓던 죄는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죄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냥 들어가죠.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뜹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은 저주이고 질병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쏟아 중보기도 하면은 그 안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율법이 다 완성됩니다. 사랑하면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마귀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니까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놓치니까 마귀가 사랑하면은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나 성령 충만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잘못 살았다 깨닫습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을 배운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바로 배워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의 핏부림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 목욕을 한 사람도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예수는 믿었는데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를 소홀히 취급하다가 구원에서 낙오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구원파에서 말했죠.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참 그럴듯한 말이죠.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니까 죄는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영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이 죄 짓는 것을 영이 오히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믿기에 죄를 짓기에 담대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많이 죄를 짓기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에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나가갑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흥흥합니까? 다 이루어진 구원인데 세상에서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은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찾고 있으면 100% 지옥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또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선택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마지막에 다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견인한다.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하나인 견인의 교리죠. 정말 헷갈리네요. 구원파는 거듭났으면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 칼빈은 거듭났으면 성령이 책임지고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성령에게 위탁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구원에는 관계가 없고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 때문에 회개를 소홀히 하다가 구원에서 낙오됩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이 가장 크고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크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교단도 장로교단이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칼빈이 말했다고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칼빈을 뛰어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교회 모든 거의 사람들이 칼빈 교리에 붙들려 있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교리에 붙들려서 칼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 낙오된 이후에는 회개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분해서 이를 갈아도 안 되고 지옥에서 네가 나를 잘못 가르쳤다고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100년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성막과 절기를 알면 예수가 보인다. 제가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 가지고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오래 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성막은요,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성막뜰이 있고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자, 이 성막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는 성막의 문이 되십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은 도적이고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한 말은 나보다 먼저 온 자,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앞세우는 것. 통일교 예수보다 높지요. 신천지 예수와 신천지 교주를 동일상에 놓았지요. 여호와 증인 예수보다 여호와가 높지요. 구원파 유대교 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이거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믿음을 가진 자는 절도요 강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오면은 성막들에서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희생시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번제단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으로 거듭남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의 중간에 놓여있는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지 죽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였을지라도 회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면하려면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성소는 천국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받은 거듭난 백성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다 결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바울도 믿음과 회개를 중점으로 강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3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실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고 했기에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살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그때 의로운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그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구원을 놓치니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일평상 죄만 짓고 살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불과 몇 시간이지만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면은 용서하여 준다는 것이지요. 회개가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지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의 외침이 초신자만 와서 회개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너희들은 와서 회개하라. 죄를 범한 백성들아 와서 회개하라. 너희 죄를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줄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우리 신앙의 골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는 어두움의 세계 지옥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은 은근히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핍박합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핍박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벌거벗은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지막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 구원에서 누락됐다면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죽어서 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억울해서 이를 갈아도 안 되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속고 유명한 목사 따라가다가 예수님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기도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비판을 많이 했고 생각 없이 험담했고 생각 없이 비난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와 나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없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이웃에게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명줄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기도가 없으니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주여,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